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망하겠네.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양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그가 가서 받을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한자 어서 가자 보내주소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6월 1일 첫째 주 주일 안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6월 첫날 이렇게 첫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참으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하여서 굳어지고 강팍한 그런 10년 가운데 왔지만은 참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답게 참으로 우리가 이제 더불어 화목함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키니 저 하늘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주님 가르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에게 존재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바다를 부르시오니 내 진이 빠져서 여름 밤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덤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지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빛이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주한경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역사의 인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고 시간의 물줄기 속에서 6월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거룩한 날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눈앞의 현실은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주의 성실하심과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찬송과 경배로 시작하는 이 날 이 하늘과 통하는 은혜의 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호흡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발걸음은 다시 성소에 이르렀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당신의 뜻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귀로 말씀을 들었으나 가슴으로는 순종하지 못하였고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불렀으나 마음으로는 세상을 쫓았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눈빛, 탐욕으로 오염된 손, 사랑보다 원망을 먼저 품은 입술로 하루하루를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눈보다 희게 하시는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 내면을 비추사 은밀한 죄까지도 희게의 눈물로 씻겨주시고 다시 거룩한 삶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품게 하소서. 고요한 예배당의 이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죄악의 고리를 끊고 새 생명의 길로 걷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오직 주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역경 중에도 진리를 따르게 하시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은 어두운 밤에도 별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어떤 현실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닫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 앞에 성실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6월 3일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날을 앞두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민족의 장래를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의 주권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정직과 사랑과 절제가 있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옵소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의 공의를 기뻐하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그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만을 멀리하고 민심을 귀히 여기며 이념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과 절제를 주옵소서. 보국 보훈의 달을 맞이한 이 달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나한 수많은 영혼의 피로 지켜진 이 땅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정치와 경제, 국방과 외교 모든 영역에서 부흥의 역사를 쓰게 하시고 복음을 두고 열방을 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위협과 분열의 그림자가 지쳐가는 때에도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의 깃발을 다시 높게 들게 하옵소서. 가정의 날을 막 지난 이 시점에서 주님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날마다 신실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가정이 다시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아침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며 식탁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소서. 비록 세상의 물결은 가정을 흔들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기둥을 붙드시고 평화와 기쁨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계절이 바뀌고 기온과 바람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가뭄과 홍수가 아닌 말씀의 담비가 우리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서 믿음의 열매가 무르익게 하소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어린 영혼 위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 선포자와 봉사자들에게도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감격으로 하나 되어 주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살아나고 결단과 헌신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지는 의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솟아오르는 생명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참으로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그때에도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 복음에 대한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정말 성도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8장, 9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에 대한 것과 이제는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의 말씀은 정말 실천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주변에 보면은 악한 말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이랬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어디에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참으로 무시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도요.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서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먼저 그들에게 그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갔는데 청빙을 받아가지고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은혜가 없대요. 말씀에 은혜가 없대요. 성도님들이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는데 그러냐 했더니 변화되라.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한다. 이거를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목사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겠지요. 그렇죠? 먼저 목사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도 변화하라. 그러면은 아마도 변화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말씀의 설교의 그 핵심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도 남들을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오해받고 그로 인해서 박해받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면요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하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늘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이제 택하셔서요 전도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해요. 그 누가복음 10장 5절인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를 이제 파송하면서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집에 가면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요 정말 이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만일 그 가정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빌어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지만 그 가정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다면 그 축복은 빌어준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준 자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평강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평강이 그 축복이 그들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빌어준 자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면 그 저주가 그 집안에 임하겠지만 그 저주가 그 집안에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받을 그런 이유가 없다면 그 저주를 이 빈 사람에게 그 저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주를 선포해서는 안 돼요.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이런 건요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늘 축복하는 거예요. 늘 그냥 축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하면 그 축복이 거기에 머물겠지만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인이 상사가 너무도 자신을 야단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조그만 잘못만 해도 막 상사가 그를 불러다가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사가요, 먼저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하고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급하고 또 까다로우니까 조그만 이 부하의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그를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가 이제 직장인이 너무도 힘들어서 그래,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내가 도저히 저 상사가 미워서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를 마음먹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에 앞서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상사가 정말 화를 낼 때마다 그 상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만둘 거니까, 회사를 그만둘 거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래가지고서 이 상사가 막 야단칠 때마다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저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해도 이 상사는 변하지 않아. 더 심하게 야단치는 거야. 그래도 그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막 화를 낼 때마다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사는 변하지 않지만, 상사는 변하지 않고 계속 막 야단을 치는데 막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야단을 받는 내가 변한 거야. 야단을 받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상사가 막 야단을 치면은 막 너무도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도 막 기분이 나빴던 그 내 모습이 변화돼가지고 기분이 안 나쁘고 도리어 그가 이해되는 거예요. 상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계속 그냥 잘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 상사가 그랬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이제 정말 그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직장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요, 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요, 그 안에서도 감사할 찬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직장인이 이 목사님 말씀대로 그가 야단칠 때마다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 상사는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그가 아무리 야단쳐도 밉지가 않아. 그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임하니까 정말 이제 그를 대할 때마다, 상사를 대할 때마다 밝은 미소로, 상냥한 모습으로 상사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야단을 치는데 전에는 그냥 막 인상 쓰고 얼굴이 부룩부룩하고 막 그랬던 자가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상냥한 모습을 대하니까 상사가 어찌 돼요? 상사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상사가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인이 정말 변하니까 정말 상대를 막 날마다 축복하는 거야. 축복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정말 직장을 잘 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결국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다가와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상대도, 정말 나를 핍박하는 상대도 그 마음이 변하고요, 내가 먼저 마음이 변할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15절 말씀 보면은 서로가 공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삶이에요. 공감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 누가 기쁨에 함께 기쁘면 함께 웃어주고 누가 슬플 때에는 함께 울어주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서 정말 이제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15절 말씀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삶. 이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보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 공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정말 무관심한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무도 무관심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17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우리의 이웃이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피리를 분다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춤을 춰준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또 이웃이 슬픈 일이 생겨서 애곡할 때에 함께 울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타락한 심성 때문에 시기심이라는 게 있어갖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나온 거예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얼마나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시기심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냐는 거예요.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두 사람이 재산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산만 받았기 때문에 시기심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지요. 왜 요셉의 형들이 정말 아우인데 그 아우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시기심이 나가지고서 동생을 애굽으로 노예로 판 거지요. 왜 사울은 자신의 신하요 또 사위였던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노래가 다윗에게 향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정말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친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생한 거예요. 시기심이 발생해가지고서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지요. 이 모든 것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못하다 보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노예로 팔리고 또 죽이려 하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각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코고 입이고 귀고 다리고 발이고 뭐 다 그런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작다고 해서 그 새끼 발가락을 찧었어요. 그러면은 뭐 자꾸 보잘것없고 하니까 저기 우리가 신경이 안 쓰이나요? 아니잖아요. 새끼 발가락이 탁 찌면요 벌써 모든 것이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눈은 눈살은 찌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정말 그 걸음걸이는 멈추고요. 손은 또 어느덧 이 발을 감싸고 있고요. 정말 온 신경이 다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한테 이제 갔지요. 갔더니 막 이제 우는 자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가 울고 또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서요 심령이 비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말 죄악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것을 하나님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라는 것은 전쟁과에 관련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제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네가 알았다면, 그 복음의 진리를 네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 이 평화를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뜻은 뭐예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요,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21장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AD 70년대에 멸망을 당하는데요. 4개월에서 5개월 동안에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요. 9,700명이 포로로 잡혀요. 엄청난 그런 환란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아요. 왜? 금으로 쌓기 때문에. 이 벽돌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금을 발랐어요. 금을 얹어서 그 위에 벽돌을 쌓았어요. 그러한 호라호라운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요. 돌 하나가 위에 남지 않아요. 왜? 금을 다 캐갔으니까. 그러한 멸망을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시고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정말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웃이 슬픔 가운데 울 때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맞추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불어 정말 이제
이제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박동순 권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했는데 오늘 못 오셨대요. 그 본교회 행사가 있어갖고. 근데 제가 박동순 권사님이 우리 박순호 권사님 동생 누나 언니거든요. 근데 서울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 순옥이는 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나도 순옥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는 거야. 야, 진짜 나 너무 존경스러워. 야, 너무 멋있다. 우리도 형제가 있잖아요. 거기도 형제잖아. 근데 형제가 있는데 우리 최경 장로님이 아마 최민영 권사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미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미영도 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거. 자, 그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상대방에게. 정말 그렇구나. 너무 저 그걸 보면서 내가 화목해 보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입의 선포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록 조금 꺾이름이 있어도 선포하세요. 나 이 사람 없어 못 살아.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그렇게 전이 돼가지고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양보하고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맞추는 마음을 갖고 이랬을 때 정말 우리는 서로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세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다 묶으면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래서 이 어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 보이는 것이다. 높여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도 공감이 돼요. 상대를 높여주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는데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지만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천사는요, 저런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들은 이제 마귀가 된 거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낮춰주고 겸손할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은 온화한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임하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화목은 깨지고 불안으로 가득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둬야 돼요. 정말 옛날에 어느 마을에 이 거지 2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는 한 거지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봉사고요. 한 거지는 안진뱅이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정말 움막에서 살면서 이제 구걸하는 일을 한 거예요. 구걸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지요. 그래가지고서 이 눈봉사는 걸을 수 있으니까 이 안진뱅이를 업고 안진뱅이가 앞으로 좌로 우로 하면 가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이제 그 구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풍족스럽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이 가뭄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구걸하는 주는 그런 양도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족할 때는 서로가 나눠 먹었어요.
이제 봉사도 이렇게 많이 먹고 안진뱅이도 많이 먹었는데 이게 부족해지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안진뱅이가 자꾸 이 거린의 그 저 밥그릇에 있는 밥을 빼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배가 불리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눈봉사는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있는 거 먹다 보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자기 것도 먹고 또 이 눈봉사 것도 갖다 먹었으니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다가 겨울이 됐어요. 눈이 많이 온 그날 겨울이에요. 이제 그날도 마찬가지로 구걸하려고 이제 움막에서 나왔는데 그날따라 힘든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이제 업고서 가는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못 먹었으니까. 그건 먹지 못했으니까 이 눈봉사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그간 막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막 부풀어 오른 거야. 우리 문화를 같이 막 뚱뚱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없겠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 거리는 눈봉사는요 몇 발짝 뛰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어요. 이 거린이 눈봉사가 쓰러지니까 안진뱅이는 안 쓰러지나? 안진뱅이도 쓰러지죠. 그 다음 날 이제 두 사람은 눈 위에서 꽁꽁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됐다는 이야기예요. 한때는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니까 그 행복은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상대방의 소중함을 무시했던 결과 두 사람 모두 죽음으로 이제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 더불어 화목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어요. 마지막 장이 우리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뭐냐? 모든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풀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뜻대로 이런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열려지고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먼저 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는 이제 정말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함께 공감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정말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다가 이제 그것을 뺐어요. 이제 우리는 이 대통령 선거는 뭐예요? 투표는 뭐야? 이념과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유익을 따라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투표에 하는 마음 자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수고가 누구일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믿자. 사람은요 그냥 사랑해주는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야. 대통령을 누가 누굴 믿고 찍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정말 그 위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주권하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너무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지나치게 열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되든 간에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 통치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어렵게 하는 통치자를 세워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자들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투표는 뭐예요? 서로 막 갈라요. 가족끼리도 갈라지고 이웃과도 갈라지고 막 나라를 막 두 개로 나눠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대통령 선거가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지나갈 수 있게 달라고 화합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러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서로를 공감하며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은혜 가운데 부정선거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 공감대를 형성하며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이제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맞춰주며 또 하나님 함께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열고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그들을 품어주고 내가 그들을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가 대통령 선거가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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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폐허되고 소망이란 찰 수 없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이제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이렇게 급상승하는 나라로 성장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힘으로 된양 내 눈으로 된양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반대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주님이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참으로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하늘에 정말 문을 열어서 신령한 복과 참으로 땅의 힘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정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평생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참 수출들이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하늘문을 열어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집과 사업과 하나님 모든 한 일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그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 기뻐하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연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복음으로 선교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하는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꽃꽂이를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 강단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 귀한 이름이 천국에 향기롭게 하시고, 가정을 향기롭게 하시고, 지역을 향기롭게 하는 귀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영어 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물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병 집사, 하나님 우리 로아 루빈이 하나님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공부한 것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과 귀하게 쓰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업도 세워주셨사오니 그 기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유언한들도 주님께 하나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자녀들을 또한 아버지의 즐겁게 하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하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춘병 성도님이 수술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신장이 연약해서 검사를 해보겠지만 수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의사의 말씀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춘병 성도님이 수술할 수 있도록 신장의 문제가 치료되게 달라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신장이 어려워서 수술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윤춘명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날 이제 수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장의 연약함이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22일은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른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성신님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함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